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굉장히 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크게 오랫동안 저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은 단지 길어봤자 한 몇 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들이 그때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더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 주변 마게도냐나 그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바울에게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들이 또 믿음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같은 믿는 자의 형제로서 또 감사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2장에 들어와서는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때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그 2절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얼마 그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2절을 보면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있었지만은 그러나 열매가 맺혔다 이 말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들어간 것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야. 정말 그때 그 순간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열매가 보이지 않느냐.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서도 핍박을 받았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충실한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길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자신들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 전도 사역에 대해서 해고를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열매를 맺었다.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들어가기를 잘했다. 생각을 짧은 동안이지만 들어가기를 잘했다. 저기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먼저 그 앞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에베소가 아니라 빌립보. 예.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 빌립보 성에 있던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서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또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은 유대인들과의 그 박해 속에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점치는 귀신 들린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우리가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을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그 여종을 고쳐 주었더니만은 귀신을 떠나가게 했는 것이죠. 그랬더만은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돈을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소를 한 거죠. 고발한 거죠. 이게 말도 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면은 제가 조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상한 걸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2절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한 거죠. 그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어서 그들이 발은 착고에 채워서 그 성에 있게 그 옥에 깊은 감옥에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때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데 여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이러니까 그 밤중에 간수들도 자다가 깨어갖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요. 그런데 그 감방에 그 문들은 다 열리고 지진을 흔들리고 뭐 난리가 나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다. 그래서 자결해서 죽으려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책임이 너무 크니까 자결해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정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30절에 보면은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수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 대충 알고서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도 도망을 만약에 다른 제수 같으면 도망을 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과 신라의 찬장으로 인하여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간수도 바로 저가 전하는 그 신이 정말 진짜 신인 줄 알고 그 구원을 받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걸 모든 맞은 자를 다 씻겨주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고서 결국에 그 갈리들이 와서 제발 이 동네에서 이 성에서 떠나기를 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간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왜 가는 곳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당하느냐 이거예요. 이들은 진짜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자이잖아요. 이의 뜻을 전하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중근세 잡은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것도 자기 때까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자가 있으니 이가 누구냐 이거야.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왜? 복음을 듣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서 저들이 믿게 되어지면은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은 바로 뭐냐?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제일 가운데 있다. 완전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있으니까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사탄이잖아. 그래 사탄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하고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첫째 담대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담대하느냐? 어떻게 해야 담대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저희들은 생명을 걸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사탄이라는 놈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들과 완전히 무저정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난 차이까지 이 고난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면 그냥 술술 전하여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레 이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있고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주라. 그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미혹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와 같이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해야 되고, 이것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결과로서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담대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승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까지 걸고 선한 싸움,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선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우리의 겉면은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전한 우리의 겉면,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그리고 속임수나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 가운데서 우리의 겉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하면 하고 그 다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은 우리의 겉면, 바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런 간상,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이 간상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 그리고 이 부정, 어떤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속임수, 이것은 아주 어떤 사탄의 계계, 사탄의 수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속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겉면은 절대 인간적인 방법. 자,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방법이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내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 4절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옳게 여기심을 받아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바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 즉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냐? 우리를 인정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사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를 인정하사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면을 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나 아첨 많은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첨 많은 말이나 탐심의 탈 우리가 아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고 너희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다. 그건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 그 이하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반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아닐 것 같으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 앞에 아첨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이 복음 전하는 자라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자기 뜻 그리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 탐심의 탈을 써서 근면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옳게 여기심을 받아 소명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아 바로 담대함으로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일이 분명히 승리할 줄로 열매를 맺을 줄로 생각하고 담대해야 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이것을 위해서 항상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4절에도 보면 4절이가 5절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우리가 어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우리의 근면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여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그걸 전하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욕심을 만약에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노라.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 내가 대단한 인기를 얻음으로써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아놓고도 정말로 가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잘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6절을 보면은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근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즉 우리는 모두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에게서나 다른 이에게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즉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에게서 인기를 얻는 것,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만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아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라는지 그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감동을 입었으면은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한 어린아이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산떡이다, 그러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다른 어떤 이적을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기 생각의 생각하는 것에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말씀이 잘 전해지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훌륭한 사역자다, 그렇게만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즉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상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뭘 바라보고 교회를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눈에 나타나는 이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 소리 듣는 그 분위기 때문에 거기가 대단한 역사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나갑니까? 그래서 뭘로 얻었습니까? 병을 고쳤다고요?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내게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뜨거워졌습니까? 내게서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심으로 순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이 나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하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고요. 복음, 오직 예수가 메시아이신 줄로. 그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우리가 또한 그를 믿어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위에 부분에 이어서 7절부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선교적 자세의 정당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자,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근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근의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의 합당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근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졌다.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졌다. 아주 부드러운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유순한 자가 되어져서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근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근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근위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근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근위, 하나님의 그 위엄을 떠나서는 이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근위를 가지고 그 위엄을 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에게 다가갈 때 너희들이 복음도 알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래 그들에게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사도처럼 아주 부드러운 자가 되어져서 유모가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기른 어린 자식을 기른 것 같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를 사모하여서 어떻게 복음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그 기뻐함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내가 사도가 되어져서 마땅히 어떤 권위, 위협,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순한 자, 아주 부드러운 사랑에 충만한 사람처럼 부드러운 자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이 유순한 자의 그 의미는 어린아이들이 보들보들한 그 아주 때묻지 않고 어린아이가 귀엽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자가 되어져서 어머니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놓고 그 젖을 먹이는 어린아이들, 아직까지 철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기른 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를 너무너무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요,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야?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그래, 바울의 이 감정은, 이런 마음은 복음 전할 때에 그 각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냐?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선교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라는 직분이 존경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직분이 내가 권위를 막 나타냄으로써 그 사도의 직분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라는 직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존중받아서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위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그 어려움이 닥치고 하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직분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자신을 완전히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나 일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먼저 믿은 사람들, 앞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1장에서 보면은 1장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결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욱더 본이 될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로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밤낮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땅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지금 아직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들으러 와가고 어떤 부담을 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것이라도 속내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이런 일 길수를 갖고 있거든요. 묵고 살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천막 깁는 일을 바울은 그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너희들에게 폐해 안 끼치고 이 복음만 잘 들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흠이 없고 행하였는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바울은 이미 어느 정도의 경지야 죄를 멀리하고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썼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너희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그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어떻게 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있어요. 앞에서는
유모가 자녀를 기른과 같이 했다니까, 복음 전할 때야. 그러니까 저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 엄마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그러니까 근면과 위로와 경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 이게 바로 목표다 이거야. 너희들이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중에는 뭐예요? 복음에 들어가고서 나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던 기른다 이거야. 양육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러니까 오냐 하고 키우겠지만은 그래도 바로 키우죠. 잘못된 것은 물론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고 난다면은 바로 훈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잘때라고 안 하나?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잖아. 내가 왜 니를 뭐라 하겠나?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엄하게 하느냐? 너 앞으로 너 장래를 위해서 너의 삶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니라 너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와 같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왜?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인간 바울이 전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못난 바울이 나한테 어째든지 나를 교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째든지 그렇게 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미혹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통치자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이 하는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하나님께부터 나온 말씀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이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 있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해요? 자, 이걸 지우고 또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기록한 자의 그 마음, 어떤 상태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썼는지 기록하게 되어졌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그 상황을 잘 알고 알아야만이 바로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야, 성경을 읽을 때야, 이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전하여졌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성장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뭐 유대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도 같은 동족에게서 이방인에게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야.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야. 자, 유대인이 어떤 그 고난을 주었느냐?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사도들을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자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게 함을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여서 결국에는 자기 죄를 채운다. 채우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느니라. 그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주고 핍박을 했냐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자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희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그걸 막고 가로막고 서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들에게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러한 짓을 했을까요? 말이야. 왜 이러한 짓을 했을까요? 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위임 받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해라 이거예요.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그리고 인간의 어떤 초등학문, 풍습, 이런데 치우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진정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고 묵상을 하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그 예수님이나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들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의 죄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더 힘쓰니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 또 사랑한다. 그래서 저들이 보고 싶죠.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바울이 지나온 모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저들이 보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 것은 몸이지만은 마음은 아니다. 내 마음은 성도들 곁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들 얼굴 보기를 힘썼다. 열정으로 더욱더 힘썼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그렇게 몇 번이나 힘썼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물론 사단이 막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있지만은 허락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여러분 목사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우리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이래요. 바로 너희다.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마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바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으면서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이 바울은 바라고 또 바라죠. 바울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다 이것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읽고 하면서 정말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심정이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뜻인지 그 심정을 누릴 때에 이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가 이것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